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결단으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이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모세가 살아남고 11절에서 장성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상으로는 거의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란 이후에 이제 40년의 첫 번째 40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40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순찰을 하거나 산책을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이다, 형제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애굽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아가다라는 나아가다라는 말도 단순히 이건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다, 이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 지위를 떠나서 히브리인의 형제라는 신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히브리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가서 목격하는 것은 뭔가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은 형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냥 못 본 척해도 그만인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잖아요, 모세가.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히브리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사실 살아온 것만 보면 애굽 사람에게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모세는 거의 제 나이만큼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노예인 이 히브리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성경이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모세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뭔가요?
모세가 자랄 때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이 하나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고 어떻게 모세를 키웠을까요? 모세를 품으면서 모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한 3살이나 4살쯤 되었을 때에는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모세의 어머니가 당연히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귀와 영화는 물려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대단한 백이나 아니면 어떤 금수저로는 살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이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어려서부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중요한 것이고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이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키울 때 이 아이들의 그 삶 속에, 그 의식 속에 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모세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정체성, 그의 가치관, 그의 영혼이 자랐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나를 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가게 하셨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7장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형제를 돌볼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발전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돌보아야겠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40세가 되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열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왕자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높임과 인정받는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나요? 나에게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더 갈급해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성도라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더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모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세상에서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높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서의 명성과 세상에서의 높임과 세상에서의 성공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의 타이틀, 세상에서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분이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도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런 세상에서의 즐거움, 죄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영광을 거절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시 누리는 낙으로, 잠깐 동안의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낙보다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의 영광을 모세는 거부할 수가 있었는가? 애굽이 약속하는 모든 보화와 영광보다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힘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지금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시키신 분도 누구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구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똑같이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왜 다시 갔을까요? 범인은 다시 그 현장에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갔을까요? 내가 감추어뒀던 이 비밀이 잘 묻혀 있는가, 그거 확인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현장으로 나가면서 기대한 것은 뭘까요? 자기 형제들이 이제 자신을 그 민족의 구원자로서 그 백성을 위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하여 고난을 당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편이 아니라 그 형제의 편을 들어줬어요. 애굽의 왕자가 이제 자기들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러면 그 형제들이 이 모세를 받아주고 자신을 이제 구원자로서, 자신을 인도자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예요. 13절을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다시 그 현장으로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의 민족으로 같은 민족으로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자기의 형제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했던 이 일이 이제 다 탄로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와 거절, 자신의 계획이 이제 드러났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 길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세요? 이 당시는 전제 왕권의 시대였어요.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왕 한마디면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 죽는 거는 그냥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법이고 이거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왕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고위 관직도 아니고 그냥 말단 병사 하나 죽이는 일은 이런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것이 들킨 일을 가지고 도망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 일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바로는 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모세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가 애굽의 병사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병사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가 들통나 버린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그 의도가 들통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로를 거스르는 거죠.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그들을 속박하고 싶은데 바로 그 아들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거스르고 있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보면 반역이고 역모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나 버리니까 그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도 알고 그 소명에 순종할 뜻도 품었지만 결과는 어때요? 대실패로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왔던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으로부터도 지금 버림받은 게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처절한 실패와 이런 두려움과 좌절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복잡한 마음,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의 소명은 분명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그 때를 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그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앞으로 40년이 더 지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언제가 제일 쓰기 좋을 때일까요?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지금 때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때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런 힘도 빽도 없는 목자 모세보다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인 모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건 모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아십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많은 돈을 쓰지만 그러나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걸 우리의 신앙에 대입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스펙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스토리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내 스펙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증,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스펙은 하나도 없을지는 몰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조건을 보면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거나 구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구할 때 그 한 사람을 구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를 살펴 누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모세는 그렇게 행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전히 모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순간 모세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조건과 지위와 스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현실이 두렵고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은 뭐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늘 비교해 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치니까 자신도 똑같이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방식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 쳐 죽여서 구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와 만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어디로 모세를 몰아가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시는 겁니다. 왜 광야로 보내실까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스펙, 이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만큼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장소가 어딘가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을 시기보다 광야에 머문 시기를 성경은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애굽인으로서의 삶과 애굽인으로서의 사고를 다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땠다고요? 다 능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감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 애굽의 왕자일 때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됩니다. 말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입술이 굳어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배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스펙과 조건을 다 갖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일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훈련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도 우리의 생각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4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어요. 이 훈련을 빨리 마치면 빨리 부르심을 받겠죠.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지면 그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라고 내세우면 내 고집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고개 숙일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와 욕심이 많은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이 수준까지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때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수준 될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애굽에서의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뭔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양떼를 모는 일밖에는 모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양떼도 누구의 양떼입니까? 자기의 양떼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대신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보는 훈련을 받아서 모세는 장차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법을 거기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의 때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광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괴롭히시려고 그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될지 앞길이 막막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고난과 아픔의 때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하나도 어긋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모세는 40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또 다른 40년의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다 끝났다고 도망갔던 그 광야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열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아픔의 시간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깊이 배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처럼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있고 스펙도 하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이야기와 주님과의 스토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여서 그 이후에 더 힘껏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